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너무나 덥습니다. 여름이 온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화요일 사경 예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식일 점심시간에 우리 집사님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제 승준이도 입대를 하고 또 진아도 휴가를 나오다 보니까 군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하면 좀 뻥이 심하잖아요. 이제 아주 즐겁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 궁금해서 요즘도 그 담배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 요즘은 돈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훈련 받았던 그때 떠올랐어요. 힘들게 1시간 훈련 받고 나면 다 앉아서 쉬면서 담배를 태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담배를 안 태우고 혼자 있으면 그 연기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그 시간에 성경을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걸 참아내야지 라고만 생각했지 그 시간에 성경을 읽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이 집사님은 그 포켓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훈련소 기간 내내 신약 성경을 다 읽으셨다 그런 얘기를 듣고 역시 집사님이 될 분은 다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시간이 있죠. 세상에 죄 가운데 있다 보면 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막막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늘 이 성경을 꺼내셔서 그 속에서 지혜와 위로와 힘을 얻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다 했습니다. 사실 모세오경만 하면요 구약의 3분의 1을 읽은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반을 읽은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모세오경 토라는 사실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하며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형성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신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앙이 있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우리가 예수님과 닮아가야 되잖아요. 어느 날 문득 나이 들어서 내 모습을 돌아보니 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며 신앙의 연수가 쌓아가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토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뭘까?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니까 토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이 말씀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다시 돌아가서 이제 창세기 이제 1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한 장씩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두세 장씩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뭐 아주 먼 옛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라 가지고 아주 먼 옛날 창세기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12장부터 50장까지. 사실 창세기는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50장이나 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게도 전반부는 원역사라고 그러죠. 원역사, 이게 우주의 역사. 그다음에 후반부는 선민의 역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래서 그 기준이 12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네 가지로 이루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 원역사는 창조와 타락과 그다음에 뭐죠? 홍수, 심판과 그다음에 바벨탑. 네 가지로 나누게 있고 후반부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게 뭐냐면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1장과 2장의 얘기인데 1장은 어떤 얘기냐면 만원경으로 우주의 이 시작을 보는 거라면 2장은 현미경으로
인간의 시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창조의 이야기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창조의 이야기의 개론과도 같은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 이 창세기의 서론과 같은 1장과 2장, 사실은 1장 1절부터요 2장 3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지창조의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천지창조의 순서가 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죠. 그럼 천지창조의 완성이 뭘까요? 천지창조의 완성이 뭘까요? 마침표. 그게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천지창조의 마지막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창조의 서론. 자,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몇 구절로 되어 있냐면 31,109절인가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첫 소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래서 창세기 서론 1장 1절을 뭐라고 얘기냐면 성경의 출입문이요 성경의 문턱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첫 구절 문 앞에 와서 문을 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믿겨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턱에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과학자도 걸려 넘어지고요, 철학자도 걸려 넘어지고요,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1장 1절은 우리가 앞으로 이 성경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열고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 성경의 세계를 구경할 수가 없고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성경의 이야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단어가 태초에. 우리가 창세기의 이름을 그 첫 구절을 따서 베레시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베라는 뭐 집 또는 뭐뭐 위에 또는 뭐뭇을 통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시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처음, 최고, 첫 열매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죠. 더라는 관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 안에는 뭐가 숨어져 있냐면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레시트는 신약에 가면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시작과 이 역사의 마지막인 마지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르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의 시작, 이 온 우주의 시작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고 만물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1장 1절에 그것이 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하다는 만들다라는 히브리 동사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만 쓰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 그러니까 인간이 뭘 만들고 집을 지을 때는 아쏴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 때만이 이 만들다라는 동사가 붙을 수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네. 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엘로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아는 것은 야훼라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야훼라는 하나님은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하나님이라면
엘로임이라는 하나님이 뭐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이 창조라는 이 동사를 결합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 엘로임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주가 얼마나 크나요? 저는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은하계가 뭐 어떻고, 뭐 은하계 안에 별이 뭐 어떻고 몇억 광년을 가야 되고, 그런 은하계가 이 안에 뭐 수억 개가 있다, 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 창조과학을 좀 공부를 좀 읽어봤거든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가 이렇게 광대한데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한들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 물리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무슨 상대성 이론이나 우주 팽창론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세요. 우리 다 기절할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물며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가 너무나 힘든데, 그 우주보다 크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뭐라고 되냐면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자, 창세기 서론에,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를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그걸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땅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땅의 상태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뭐라고 했어요?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 이게 땅의 상태죠. 땅은 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 또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이란 말은 우리는 무질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혼돈은 뭐냐면 아직 뭐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공허한 상태. 사실은 그러니까 공허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허도 공허라고 썼는데 어떤 뭔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 흑암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에 쓰이냐면 요한계시록의 무저갱,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표현이 어디에 쓰였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쓰였어요. 예레미야 4장 23절. 예레미야 4장 23절. 예레미야 4장 23절. 예레미야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런즉 거기 빛이 없으며.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창세기 1장 2절을 인용해서 쓸 때 이 땅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 2절에 이 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패역한 인간들의 마음, 이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것도 사실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죠. 자, 근데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면, 자,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죠. 성령, 그러죠?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고 되는데, 우리가 운행한다 그러면 이게 다닌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 딱 한 번 쓰였는데 어디 쓰였냐면 신명기 32장 11절에 쓰였더라고요. 신명기 32장 11절은 뭐냐면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를 나풀거리며, 그러니까 나풀거리다라는 뜻이 운행하다는 뜻인데, 이게 다른 용례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다스리고 양육하다, 이런 뜻이. 양육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창세기 1절 2절을 통해서 창세기 서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주를 하나님께서, 전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다스리고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다스리고 통제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죄악된 세상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그러니까 신명기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통제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우리가 차츰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2절인 창세기,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의 서론이며 창세기의 서론이에요. 창세기의 서론.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창조의 순서가 나오죠. 순서가 나오는데 이 순서는 공교롭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자,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 뭐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여기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짐승과 인간을 만드시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채울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순서가 그래요. 창조의 순서가. 자, 근데 이 창조의 순서인 3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번째 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요, 과학적 관점과 문자적 관점으로 읽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밤이 되고 나시더니 뭐 첫째 날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첫째 날이라는 시간은 오늘 우리 24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24시간, 도대체 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로도 엄청난 신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이걸 할 필요 없죠. 예,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것을 오늘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대인의 사고로 3,500년 전에 쓰여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기록된 거죠. 모세가 천지 창조를 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기록한 목적은 제가 창세기 때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무엇인지를 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네 번째를 강조했느냐? 왜 강조했느냐? 여기 보면 뭐나요? 해와 달과 별이 나오죠. 이집트는 해와 달과 별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가장 높은 신으로 섬기죠. 그래서 여러분 1월 성신, 이게요 나중에 구약 전체까지 갑니다. 1월 성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유일 사상에 파고들지 않습니까? 이 사상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순서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몇 절이에요?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해라고 달이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해와 달을 표현하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해 그러면 해신, 달 그럼 달신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햇님 그러죠. 왜 햇님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상화하기 때문에요. 우리 달님이라고 붙이잖아요. 우리도 우상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러니까 해라는, 태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안 썼어요. 일부러 피한 거죠. 왜? 그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단지 빛을 내기 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발광체지 그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신이 그 물 위에 운행한지라, 그것도 뭐냐면 그 나풀거리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알을 품듯이 독수리가 그 새끼 알을 다 품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려고 신명기 그 32장 그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이 창조의 순서도 보면 뭐냐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 뭘 만들어요? 인간을 만드시죠.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저희 집사람이 첫 애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방을 다 꾸며놨더라고요. 침대도 사놓고 신발도 사놓고 옷도 사놓고 뭐 베넷 쪼그리도 사놓고 모빌도 달아놓고 뭐 가습기도 해놓고 뭐 다 애 안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인간을 먼저 만들고요, 인간이 막 혼돈하는 이 온 우주가 질서를 잡는 이런 걸 보면 인간은요 아마 미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두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딱 만들으신 것은 뭐냐면, 마치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 있는 것이 창조의 순서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창조의 완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지 창조의 완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했어요? 그러면 6일 동안 그러죠. 아니에요. 7일 동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도 그러니까 만드셨다는 말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동사 바다예요. 바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완성은 안식일을 창조하신 것까지가 완성이라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을 창조하신 것이지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쉰 게 절대 아니라는. 하나님이 무슨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뭐 6일 동안 만들었더니 뭐 피곤해서 쉬시려고 하신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완성은 안식일로 시작되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2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안식일은 짝이 없어요. 다 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의도적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안식일은 짝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안식일은 관계가 있는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다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밤이 되고 낮이 계속, 나중에 그 구절만 딱 따가지고 첫째 날부터 7절까지 한번 그 단어만 뽑아보세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딱 되면요 밤이 없어요. 안식일에는 밤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뭘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말씀. 21장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가 어디예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사실은 뭘 축소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인류 역사의 시작과 인류 역사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류 역사는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점점 흘러가면서 점점 채워지죠. 우리 문명이요, 예를 들면 우리 문명이 뭘 하나 만들었으면 거기에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우리 역사는요. 그걸 가지고 요즘 뭐 드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농사 지을 때도 촬영할 때도 좋잖아요. 근데 그 드론이 또 어디에 씁니까? 살상 무기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의 역사는 항상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언제 끝이냐면 마지막 종말에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마지막 날 우리 인류가 끝나면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식을 보세요.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자,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는 다 그 피조물의 대상에게 복을 줬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어디에 복을 줬다 그래요?
안식일에는 예? 시간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시간의 복을 줬다는 거죠. 그 유대인의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이 랍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안식일이라는 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인간은 공간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정말 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그 공간을 채우려고요.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는 그 공간을 채우는 역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끝이 나면 그 가졌던 공간, 그 공간에 채웠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실존의 실체는 뭐냐면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시간. 눈에 보이는 이 지구의 공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의 공간은 다 사라질 거예요. 사라져요. 근데 뭐는 안 사라져요? 시간은 안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이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이라는 시간에 복을 주신 거죠. 이 우주 만물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교회 갔다 오면 안식일 지켰다고 생각하죠.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는 공간에는 있으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 복을 주신 것이지 교회의 복을 안 줬어요. 하나님이 안식일 모이는 그 교회의 복을 주셨다면 우린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은 안식일의 복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성전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안식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에 복을 주신 거.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공간을 위해서 평생을 시간을 다 바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저 오늘도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여전히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아무리 평생을 열심히 벌어서 의리어리한 집을 가지고 살아도 내 인생의 시간이 딱 끝나는 순간 그 공간과 그 공간을 채웠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끝이 나네. 그 우리 인류 역사 그렇잖아요. 근데 끝이 나지 않는 것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그래서 안식은요 영혼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안식의 시간에 와서 우리는 뭘 맛봐야 되냐면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을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보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에 시간에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해 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밤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그 시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안식일을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히 구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순서를 보면 만들시고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런데 일곱째 날 만든 안식일은 뭐냐면 거룩하다라고요. 이게 뭐예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요 시간에 대해서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이 구절밖에 없다. 창세기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쓰이는데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룩은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공간에 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에 살고 육체라는 공간을 가지고 살지만 내 이 영혼은요 안식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면 영원한 안식을 맛을 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마다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누리면서 영원한 이제 밤이 없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죠. 야, 이게 정말 안식이구나. 그러니까 그 안식에 쉼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쉼은 우리 육체의 쉼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영혼의 소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된 시간 안으로 우리 육체를 가진 공간 안에 제한을 받을 수 없는 이 육체가 들어오면 내 육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쉼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다시 소생한대, 다시 살아난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우리를 지킨다고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요. 안식일이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안식일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안식일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매주 들어와야 돼요. 그 들어오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일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7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패턴.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함에 가라사다 이스라함에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이 나뉘고 뭐가 나뉘고 보기 좋았다. 그 다음에 이름을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이름을 붙이고 저녁이 더 아침이다. 이게 모든 7가지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 1장 1절에 히브리 단어가 7개 단어로 되어 있어요. 2절은요 14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엘로힘은 35회가 되어 있고요. 하늘과 궁창의 단어가 21회, 땅도 21회가 돼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다 7의 배수와 7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7가지 패턴과 7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 예. 근데 마지막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모세 오경은 제가 얘기했지만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갈 때 필요한 신앙 교재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르치고 싶었냐면 모세는 창조신앙이 뭘까요? 창조신앙은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신앙이 뭘까요? 창조신앙. 예를 들면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창조신앙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신의 자녀들은 왕족이나 귀족들밖에 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평민들은, 노예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창조신앙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자도 평등하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여자들에게 인권이 있었습니까? 근데 기독교의 창조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갈비뼈에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남자와 동등하다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신앙이고 가치관이고 인생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그 에누마 엘리시라고 그 폐허가 된 도서관에서 이 토기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창조신화를 기록한 내용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고대어 아카드어로 기록된 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봤더니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바벨론의 주신인 그 마르둑인가 이 신과 뭐 여자 신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겨가지고 그 여자의 배를 갈라서 피를 뿌리니까 별이 되고, 뭐 가슴을 뭐 잘라서 하니까 그게 산이 되고, 누나를 뽑아서 하늘에 던지니까 해가 되고 달이 되고, 가죽을 펼치니 땅이 되고. 그게 창조신화에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통해서 가르치고 하는 세계관과 인생관이 뭐냐면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으니 힘을 가지라는 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한 창조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을 가지고 경쟁해서 살아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 한국처럼 경쟁이 심한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예? 입시, 입사, 그다음에 뭐예요? 입주. 죽을 때까지 경쟁해. 힘이 없으면 좋은 대학 못 들어가고요. 아빠 찬스를 못 쓰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뭘 가르쳐야 돼요? 창조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게 너무 힘들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창세기 1장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창조 신앙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는 경쟁과 힘이 있고 지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라. 즉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창조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창세기 서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진자매님이 그 담낭 제거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 혈액이 부족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병원 가서 이제 또 수혈을 하고 6월 2일 그 수술 날까지 계속 좀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해달라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저 성도님들과 나눠서 해도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된다고 허락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성근 형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영미 자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